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은 어쩌면 평온한 나라에 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풍비박산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량배, 여기 이제 불량배로 번역했습니다만 베리알, 그러니까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 사람 말에 하등 들을 게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가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선동적인 말이지만 이 불씨가 사실은 그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할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과 더 가까운 친족이다. 아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10배는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빚어질 때 다윗은 이걸 잘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다가 왕국을 세울 때, 헤브론을 거점으로 사울과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 사울의 그 후대들이죠. 그때 유다가 뭉쳐준 건 사실이지만 당신들 모두가 다 내 백성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요, 이렇게 했으면
잘 수습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정말 중요한 위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음을 먹냐가 그 다음을, 그리고 그 다음의 다음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왕이 편향을 가지고 자기에게 보다 가깝고 힘이 될 사람, 자기의 이익이 될 사람을 고르기 시작하면 그 골라진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결국은 자기의 편향과 이익을 따르게 될 것이다. 아니, 그 말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서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를 편향하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당신에게서 얻을 게 없어. 나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이 무가치한 사람, 그 말을 들어서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여기 보니까요,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 같은 사람의 말이 작동을 한 겁니다. 들을 가치가 없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 왕궁의 형편을 또 표현해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후궁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도망하는 그 처지에 그렇게 대식구들을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후궁을 남겨두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후궁이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윗에게 무엇인가 남겨진 힘으로 작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궁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하죠. 선친 왕의 후궁 10명을 왕궁 옥상에 별실을 마련하여, 그러니까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볼 수 있었던 건 그 왕궁의 높이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높이에서 다 내려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왕궁 높은 곳에 별실을 만들어서 후궁 10명을 모두 동침하십시오. 그걸 백성들이 보게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책략을 꺼낼까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인간 이하의 이 책략을 꾸민 이유는 어정쩡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편가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수치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별 볼 일이 이제 없어진 늙은 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각인시켜고 압살롬을 쫓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죠. 너는 몰래 한 일이겠지만 나는 너의 수치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낼 것이다.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서 했던 정책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이 본문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너의 회개를 내가 용서한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가 너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내가 보게 하겠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후궁들이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저 원나라 때 많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몹쓸 짓을 당하고 나중에 돌아왔지요. 그렇지만 집안에서 그 몹쓸 짓을 당한 여인들을 품어준 게 아니고 위로해 준 게 아니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내몰고 장녀 취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그 후궁들을 붙잡아다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고 먹을 것만 주고 평생 그렇게 살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부들부들 떨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다스리는 임금이기보다 어느 다른 이방 나라의 왕처럼 자기의 권력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수하고 그리고 명예가 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제거해버리고 잔인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자기의 편향된 이익을 중심에 둘 때 거기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성소, 하나님이 계신 중심에 그 자리를 두고 지파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나라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손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구상을 달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만 소외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임금님이신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편향과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왕국을 건설하고 계획하신 걸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난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말할 뿐이니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곧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 던지려고 그랬죠. 마지막까지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게 중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거는 죽어서 여기에서 못 누렸던 걸 다 누리는 천국에 가갖고 그런 나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상상, 그게 천국의 모습이기보다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중심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내 편향을 중심 잡으면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이나 가정이나 후손도 그렇게 됩니다. 내 이익. 뭘 얻을 게 있느냐? 나가자! 무가치한 세바의 말에 온 이스라엘이 휩쓸려 돌아가듯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미래도 예견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백성이 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이 세상을 압도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